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의 복을 주었으며,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얻을 때 하나님과 한 약속, 바로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아직 어린, 막 젖을 떼자마자 아마 지금 모르지만 한 3, 4살 정도, 많아봐야 4,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해서 맡기기 위해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고민은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 인생의 고난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도 많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녀를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를 먹고 점점 영향력과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의 2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 뒤를 이을 줄 알았는데 하는 행동들이 영망난이라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도 고민하면서 그 실로에 앉아 계셨는지도 몰라요. 이 엘리는 늙어가고 2 자녀는 하는 짓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사사의 자격은 없고 도대체 누구를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야겠구나.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할 때 제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인간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권능으로 행하셨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가 하는 일들을 모두 다 형통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요셉을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뜨겁게 기도해서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인구는 고작 70명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언제 민족 만들고 언제 가나안 땅을 이들을 다 해서 적어도 한 나라를 만들려면 몇백만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 70명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부흥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눈에 띈 거예요?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 모판처럼 쓴 거예요. 모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보면요, 인간의 이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해력입니다. 어떤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을 아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첫째는 맨날 아빠, 엄마, 난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서 어떤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맨날 와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는데 지 밖에 몰라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묵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또 자기 속 얘기도 안 하고 말 걸면 예, 아니요, 담답형만 하는데 가끔씩 어떤 행동할 때 보면은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유, 저놈은 참 그런 깊은 맛이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또 어떤 자녀는요, 뭐 맨날 사랑한다 하지만 꼭 결론은 뭐예요? 나 용돈 떨어졌어, 나 이거 해서 지밖에 모르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믿음직해요? 둘째 보면 맨날 불안한 거예요. 쟤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근데 첫째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직함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바로 믿음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직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직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야, 한 일개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보고서 구원해 줬더니 그래도 나를 위해서 고민해 주네,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네, 나의 계획 가운데 뭔가 작은 도구가 되려고 애써 주네. 그 마음이 이뻐지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의 고민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정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도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여기 가서 잘할까, 이 고민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걸까? 왜 이 교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의 고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뭘 고민하시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시겠구나. 그럼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 드리려면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그 다음 고민으로 가자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준 걸 느껴요. 제가 가만히 10여 년 동안 보면, 저는 별로 화도 안 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세팅이 돼가는 걸 느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 느낍니다.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민이요? 하나님은 뭘 고민하고 계신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거기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가운데 전폭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이 만나는 지점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내 고민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 이 제사장이 있던 이 시절에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자녀가 필요한 이 여인들이 모두 다 여기 와서 술 취한 것처럼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면, 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내어놓을 때 주님의 고민도 함께 고민해 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의 고민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한나처럼 나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할 때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했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 지난번에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했던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야겠다는 내가 결정을 내렸던 걸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요? 한나의 태중에 아이가 임신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임신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 한나가 임신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구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서원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무엘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문화상으로 들여서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훈련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토록 간절히 한나가 원했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때 그녀는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응답 줬어요. 그 하나님 땡큐 하고는 그냥 그걸 누리고 즐기고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주셨는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줘도 고민하잖아요. 이걸 왜 줬지?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합니까? 하나님도 주실 때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줄 때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줄 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건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어? 근데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봐라,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잖아. 나를 너희들 맨날 죄인이라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아니야, 예수님도 내 편인데, 예수님은 내가 위로해 주는데, 예수님이 나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해주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듣다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나랑 함께 이 식사하다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당할 텐데 왜 나랑 같이 식사를 하러 이 자리에 오셨지? 나 말고도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려는 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그들 중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그들 중에는 랍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친히 오신 거지? 이유가 뭘까를 한 번 더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뭐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갑자기 삭개오는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이 많냐? 그 가난한 자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진정한 이 유대인이요 진정한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 주님 안 하셨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직접 나를 그 뽕나무에 숨어서 보는 나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또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밤 내가 너랑 밥 먹고 하룻밤 자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집에 왔어요. 밖에서 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죄인과 밥을 먹는다고 수근거린데도 모른 척하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 번 더 헤아려 봤더니 주님은 내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 사람들은 그것을 더러운 돈, 죄인의 돈이라고 조롱하지만 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혹시 이 과정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다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마음에 그 감동이 되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말하기를, 야 삭개오, 너 돈 많지? 너 그 가난한 거 그 반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혹시 지금까지 이 세리하면서 남들에게 빼앗은 거 있냐? 그거 다 보상해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집에 유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마음이 이해 안 된다? 그럼 그 가짜 믿음의 확률이 높아요. 진짜 믿음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힘들어요. 아니,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예.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뜻을 몰랐을 때는, 아,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원래 안 좋아하시는구나 했지만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짜장면 볼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드시고 싶었는데 나 혼자 다 먹었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 깊어지면요,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의 큰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은 진짜 짜장면을 싫다고 생각하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한 그 서원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마음을 헤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이 사무엘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 어린 핏덩이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의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르세 하신다면 좀 기도를 좀 바꾸세요. 예.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 마음과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민과 하나님의 계획의 공유점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하나님의 계획의 공유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바로 그 옆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님, 이 아이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좋은 믿음은 공감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가 뭐 대단한 믿음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한 일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해서 이민 간 것밖에 없어요. 이민 가서 뭐 했어요? 뭐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뭐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간간히 제사장으로서 족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키운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럼 성경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거민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거 없잖아요.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도 뭐 멋진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돌덩이 가지고 이렇게 잔 쌓아놓은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의 도덕성이 아니라 이해력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력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소돔성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려고 가고 계셨어요. 근데 가다 말고 어떻게 돼요? 잠깐 아브라함 집 좀 들렸다 가자.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 먹고, 그래 아브라함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보니까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너 몇 살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 야,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있지?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게.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또 피식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야 사라, 너 웃었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웃었다. 그리고는 참 내가 깜빡했는데 일 있지, 가야겠다. 가려고 하다가 잠깐, 아브라함,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니? 너희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으로 가는데, 내가 이 소돔성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만약에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분노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그 큰 도시에 겨우 50명,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돔성은 그 당시 때 국제도시예요. 적어도 뭐 한 몇만 명은 됐을 겁니다. 거기서 50명 의인이면 이건 뭐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심판받을 만한 도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50명은 다 있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50명은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또 뭐래요? 아니, 근데 주님,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떡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명 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 혹시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한 명은 좀 그렇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한 명만 있어도 그냥 이번엔 눈 감아줄게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마 분명히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 더 극진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아브라함 네가 벌써 그렇게 됐어? 사라가 벌써 그렇게 됐어? 아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 곧 있을 거야? 다른 얘기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에서 뭘 느낀 거야? 하나님 뭔가 마음이 힘드시구나.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일어나다가 말고, 근데 말이야 아브라함 하면서 그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 마음 알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을 거창하게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야곱처럼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베델 기도법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책을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일어나서 돌다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하나님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아가게 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아직 야곱이 철이 없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기 힘들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가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형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장자로 축복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대가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처음에 이 장자권을 받고 싶었을 때는 형 에서와의 경쟁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자매나 이 형제를 둔 사람들은 맨날 싸운대요. 저는 나이 터울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쌍둥이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옷 가지고도 싸우고 경쟁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쌍둥이니까 얼마나 경쟁심이 심해요. 야곱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금 늦게 태어난 죄로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겼는데 아마 어쩌면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물려받고 싶은 그 마음은 형과의 경쟁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자신이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형이 아니라 내가 조금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라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장자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냥 형 에서를 이긴 자로서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누가 돼야 돼? 장자가 돼야 주님의 뜻 앞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베델에서.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자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계보를 잇는 이삭, 우리 할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그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우리 할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과 그 계획을 제가 승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벌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회사를 승계해 줄 때 아주 갈등이 심하다 그래요. 근데 갈등이 심한 게 단순히 형제끼리 재산 싸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물려받을 사람에게 물려줘야만 그 회사는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로라는 유명한 회사 있었잖아요. 그 회사 아들한테 상속 잘못해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대기업들이 많아요. 삼성도 만약에 그 셋째인 이건희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마 삼성의 후계자가 됐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상속 후계자가 된다는 건 그냥 뭐 누가 더 아버지에게 인정받냐가 아니라 이 가업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 받아서 뭘 얻었어요? 뭐 이삭 아버지의 재산을 다 야곱이 가져갔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보는 제가 보니까 에서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가 하란 땅에서 번 거 가지고 살았어요. 남은 건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은 어떤 장자권이에요? 그냥 우리 집안의 족보를 잇는 대를 잇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베델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엔 장자권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후계자가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장자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장자권이 뭐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승계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승계받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있는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한 적 있으세요?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한나와 야곱의 공통점이 뭐예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어요? 한나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나중에 그 대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까지 한 번도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서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서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용되어지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야곱이 하란 땅에 살았는데, 하란 땅에 사니까 더 성공하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잡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잡은 거예요. 아내를 가지고서 잡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잡아서 했지만 야곱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잘 되면 마음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그 부를 시기하는 이 사촌들을 보면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과 한 그 서운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부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삶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계획과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대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 근데 왜 한전은 안 망할까요? 개인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국가일 거예요. 한전이 망하면 우리는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정권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내서라도 그건 충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은요, 빚을 많이 져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전기요금 올리지 말라 그러면 안 올려요. 올려야 손해 안 본다는 거 알면서도 왜 안 올려요? 어차피 한전은 국가 건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민들의 삶에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참으면 누가 보존해줘요? 어차피 국가가 보존해주고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 주의 것인데 실패하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은 주의 것인데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망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고민 속에 들어있는가? 그걸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고민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고민도 함께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공유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제자로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자마자 그 핏덩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제자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는 데 취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이 권능을 통해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나신으로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서원을 지키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사무엘 키워가면서, 야, 너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너는 어릴 때부터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성인이 되면 엘리 제사장님 밑에 가서 이제 제자가 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그 어릴 때 그 소중한 사무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한 번도 한나가 그 시기를 하나님하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젖대자마자 그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야, 네가 한 마음 기쁘긴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좀 커서 해도 되는데, 하다못해 저기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어린애기를 갖다가 막 그러다가 그 어린애기 힘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는 그 사무엘 안 보고 싶겠어?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왜 한나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쁨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종과 사사가 될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내 마음 흔들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더 데리고 있으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이 이 왕궁학교, 바벨론의 왕궁학교에 입학생이 됐습니다. 이 왕궁학교를 나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왕궁에서 이제 신하가 되어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나 뭐 여러분들이 어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다. 뭐 서울대 법대 갔다 그러면 뭐부터 고민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거 준비하는데 마음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가 뜻을 정했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왕궁학교에 가면은 전교 수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최고 수석 졸업자가 돼서 왕의 수석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이 유대 땅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존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뜻으로 먼저 정한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그런 생각도 했겠죠. 제일 먼저 뜻을 정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왕궁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먼저 정하세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곳에 가서 어떻게 정착할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가 성공할까? 이것을 뜻을 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뜻을 정하는 게 정상적인데, 다니엘은 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무엇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니까 이 음식들이 정결하지 않고 이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보이니까 내가 이건 절대 먹지 않겠다는 그 뜻부터 정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늘 묵상해요. 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궁핍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게 무엇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내일 문제를 위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내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삶,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야만 염려 없는 삶.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지지 않으면 늘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지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좀 제발 좀 내 인생 가운데 응답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내가 그것만 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만 해주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만 하면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고 찬양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서원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서원 있는 기도 해보신 분? 대부분 안 해요. 왜요? 안 지키면 어떡할까?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권능 안 주시는 거예요. 너 안 지킬 거잖아. 근데 서원하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권능은 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결국은 이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셋을 더 주고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 낳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한나가 이제는 6남 2녀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 엘리 앞에서 자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사무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이 소년 때부터 어떤 일이라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권능이 임했을 때 뜻을 정하는 그 한나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후속이 중요한 거예요. 후속. 그걸 받고 그냥 기뻐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거 좀 누리다가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고 더 큰 거 달라고 조르기만 하진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권능을 행하셨는지 감사가 고민으로 바뀌고, 주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서 주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 뜻을 정해야
주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나와 같은 믿음부터 가져야 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린 풍성하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꺼이 그 권능을 부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